우리나라에 교회가 참 많죠. 한국에 온 사람들은 한국에 교회가 많은 거 보고 놀랍니다. 곳곳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근데 그 교회들이 다 엄청 큰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이죠. 큰 교회는 한 10분의 1, 뭐 많아봐야 5분의 1, 나머지는 다 작은 교회예요. 좀 안타깝지요. 교회가 다 크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자그마한 교회들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없이 사랑하신다 이거죠. 제작한 교회들 하나님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전도가 되고 또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확실히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미워하시고 버리신다.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지만 세상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대적하고 뭐 하나님 비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신앙의 세계에 불쌍히 여기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냥 멸망받아 지옥 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에 이사야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같이 한번 보죠. 1, 2,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머리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섬이라 그러면 그냥 되게 바닷가 옆에 이렇게 보이는 섬, 그런 섬만 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 섬이라 그러면 바다 한가운데 저 멀리 뱃땅 곳에 있는 그런 섬을 말합니다. 저 먼 태평양 가운데 있는 섬나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멉니까? 그 사람들은 육지 구경할 수가 없어. 세상 소식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라디오가 생기고 이래서 알지. 그거 하기 생기기 전에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저 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랑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참 귀를 기울여 듣고 돌아올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섬들, 먼 곳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 나라, 이방 섬들이라 그렇게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섬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바다 가운데 있어서 세상 소식 못 듣고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복음은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매주마다 참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듣고 하나님 이야기도 많이 알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러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처럼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영적인 세계 모릅니다. 천국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 이야기 듣기는 뭐 대충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더라 그 정도는 알지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지 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지 몰라요. 그냥 막연히 교회 이야기하면 됐어 그만해. 예수님 이야기하면 알아서 나도 알아. 그러지 사실은 모른다고. 동떨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뭐 그런 꿈 같은 이야기 뭐 지어낸 이야기 이러면서 아예 관심 밖이에요. 저 먼 섬나라 사람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섬들아 내게 들으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저 먼 곳 하나님하고 먼
저 천국 가면 전혀 상관없는 영적 세계 전혀 모르는 전 동떨어진 것 같은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천국의 깊은 소식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만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게 아니다. 교회 밖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천국의 축복 누린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만 듣고 은혜 받고 좋아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다. 저 세상 저 멀리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도 들어야 되고 정말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일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되어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 믿으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는다. 그러니 복음을 전해라. 예수 믿는 사람,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당연히 복음 모르는 사람 전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멸망의 지옥 갈 삶이라고 고개 돌리지 말고 그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어떡하나, 전도해야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주님은 온 세상 다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나라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전도해야죠.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7절 거기 보면 주님께서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가봐야 한다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간다 그러고, 이래저래 못 가는 거야. 그러니 초청한 사람도 안 오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시내로 가서 거리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 다 데려와라. 가난한 자도 좋고 몸 불편한 자도 좋고 맹인도 좋고 저는 자도 좋으니까 다 데려와라. 그래가 종들이 가서 다 데려왔어요. 그래도 자리가 남아. 주인이 이번에 종들에게 나가 말하기를 저 시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길이나 산 울타리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거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어요. 큰 잔치 베풀고 초청을 하는데 이런저런 일로 거절하는 사람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주인이 베푼 너무나 좋은 큰 잔치에 맛을 못 본다 이거죠. 그러니 주인이 빈자리 메꾸기 위해서 이 아까운 잔치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 하여튼 자리는 메꿔야 된대. 그래서 거리로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오고 안 오는 사람 강권해서 데려와라. 자리를 채워라. 세상 사람은 지금도 아무리 천국 이야기 좋은 이야기 들려줘도 교회 잘 안 오려고 그래. 왜? 바쁘다는 거야. 내 하는 일이 바쁘다는 거야. 주일날 교회 오라면 주일날도 할 일이 많다는 거야. 요즘 다 토요일부터 쉬는데 뭔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갈 데가 많대. 놀러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계획된 일도 많다는 거야. 이래저래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강권해도 올까 말까 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전도 그냥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도해도 들통말통이야. 한번 전도했더니 안 믿더라. 안 돼. 이러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이웃에도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말자.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강권하여 주길 인도하고 교회 한 자리 한 자리 메꿔 나가야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잘 차는 거 채워지는 것도 그래요. 한 사람 하시 전도해가지고 채워지는 거지. 한꺼번에 100명, 1000명 막 데려와가지고 한 천원 얼마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안 되죠. 한 사람 꾸준하게 전도해야 돼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 그럼 한 번 전도해가 아이 안 되는구나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꾸준히 또 가서 또 이야기하고 또 데려오고 또 권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 어느덧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참 전도하게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지고 이웃의 복음화도 이루어지고 이 대한민국 온전한 복음화도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섬들의 하나님께 듣고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신대. 안 전하면 어떻게 들어요? 가서 전해야지. 하나님은 온 세상 구원하기 위해 지금 구원의 잔치를 벌려놨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섬들아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들어라. 그러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위하여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대. 뱃속에 있는 자부터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정하시고 기억하여 택하여 그 일을 하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런 일이 있나? 과연 하나님이 온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는데 성령의 감동하시고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이름을 구원자 예수라고 지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아 우리를 멸망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죠. 하나님 일이 준비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전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 땅에 보내시고 희생양의 어린 양으로 삼기만 한 게 아니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하나님의 손그늘에 딱 숨겨놓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를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들어가지고 화살통에 딱 넣어서 감춰놓고 있다. 왜 그러시나? 때가 되면 쓰시려고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야. 조금 더 다를 게 없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랐어. 우리 동네 예수라는 애가 살았네. 나사렛 동네 사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거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 동네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 내가 어릴 때 같이 놀았어. 그 집 여동생 아무개 집에 지금 며느리로 살잖아. 아무개 그 동생도 저 옆집에 저 살고 있어.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있지. 예수님 언제부터 하나님 메시아야 뭔 소리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오신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그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겨놨는데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이 그를 갈고 닦아 화살처럼 만들어놔서 화살통에 감춰놓으니까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40일 금식을 하시고 천국 복음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입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놀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자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 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놀라운 성령의 말씀에 칼이 감춰져 있는 걸 사람들이 그때서 보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그 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속에 눈도 뜨게 하고 문둥변자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신다. 그 놀라운 능력 앞에 모두 깜짝 놀랍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에게 감춰졌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다. 그 주님은 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말씀과 진리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온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 제물로 오신 그 귀한 사명, 주님은 그걸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과 능력과 크신 은혜만 날마다 베풀어주고 살면 지금까지 계시면 얼마나 좋았어. 주님은 이 세상에 은혜로 말씀만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 고치고 장님의 눈을 뜨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실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러 오셔서. 그렇게 해서 주님은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웬일입니까?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완전히 돌변해가지고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 끝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여 주께 충성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동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빛이요 진리요 내 삶의 등대구나.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완악한 사람들 많아요. 죄 가운데 살면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가지고 아무리 예수님 전해도 예수님 거절하고 아무리 복음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주님께 외면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 그렇게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표적을 보여주어도 안 믿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주님이 그동안 열심히 3년 동안 복음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고 놀라운 능력으로 병도 고쳐주고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이 그 십자가 앞에 다 허물어지고 완전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뭐라 되어 있나?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륜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 사역, 수천명 수만 명이 예수님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받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주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강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더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사탄이 준 것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그 은혜로우신 복음의 진리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고 그런 사람이 하는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진리를 말할 수 있냐고 예수님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는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 모독한 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달아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무엇보다 기가 막힌 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정말 그동안 한 예수님의 모든 일이 다 헛수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하늘도 예수님 그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머리를 흔듭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부터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 믿겠노라. 지나가는 사람도 침뱉으며 비웃으며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저게 무슨 메시아야? 다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죽으시는 그 순간, 무덤에 붙이는 그 시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그 예수님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다 멸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허무하게 헛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한 천국 사역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헛된 수고요. 공연히 힘만 다한 것 같아. 그러나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참으로 주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주님이 그동안 힘써 수고한 모든 천국 복음 사역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판단 듣고 말하지 말아요. 예수님과 주님에 대한 모든 사역,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비방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 봐야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에 넘겨주고 사내들인 공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가 예수는 신성 모독한 자다 판단하고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아무리 판단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세상 법정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 그 모든 섬김과 희생과 그 모든 복음 전하신 일들, 그 보응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누가 그걸 해줘요? 이 세상 누구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보응을 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예수님 죽고 난다. 이제 다 끝났다. 골치 아픈 것 해결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사흘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죽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모독한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여 죽음에서 일으키시니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짜 메시아인 게 드러난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진리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그걸 증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출발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온 세상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도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저 음부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이제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히셔서 그의 모든 고난과 그의 성김에 대한 보응으로 영광이 멸류관 씌워주신 거예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어도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놀라운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죠. 예수 믿는 자도 죽으면 이 세상에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 세상 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 영생의 축복의 역사가 새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죽음으로 천국의 놀라운 축복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도 역시 세상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들 말이야, 뭐 교회란 말이야, 백날 이야기해봐야 판단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판단하세요. 그래 판단하고 세상 사람이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수고를 보응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 보응해 주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지. 우리는 세상의 상 바라보고 선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상 바라보고 선행하는 거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으려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 사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판단을 바라고 세상의 보응받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보응을 받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보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주님께 충성한 자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 씌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침내 영생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불로 심판하여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 천국에 보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 그거 바라보고 우리도 죽도록 충성해야죠.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뭐 교회 가서 뭐해? 그러지만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 상급받는 영광의 멸관이 기다리는 축복의 일입니다. 그 세상 상급 바라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그 상 바라보고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도 괜찮습니다. 세상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알아주시기만 원하면 된다 이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정말 끝까지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우리도 보고 땅 끝까지 이르게 예수님 정인되라고 말씀하지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보면서 온 세상 품고 기도하고 온 세상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이게 우리 일입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정말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맡기셨어요. 온 세상 사람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다.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부터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뱃속에서 그걸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 택하신 자들을 땅 끝까지 보내요 세상의 빛으로 삼고 구원을 베풀어서 한 사람이라도 다 죽기로 도우게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 집 나간 탕자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저 멀리 가 있더라도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땅 끝에 있을 때라도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 살던 자도 주님이 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죄 가운데 살던 자도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살던 자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권력에 취해 사는 사람도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허랑방탕하는 자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이방에 믿지 않는 이방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 가지고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다 모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요? 바로 교회라, 교회.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의 은혜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며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이곳에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거 다시 새로워져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택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야, 그거 전도 말이 쉬워 그렇지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전도하기 쉬운 줄 아세요? 저는 10년 동안 전도해도 안 됩니다. 20년 해도 안 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라. 저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라. 믿는 자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게 하시는 거에 우리에게 어려운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은 간단하시다. 하나님 마음 바꾸시면 된다. 전도 어려워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손을 한번 드시면 예? 완악한 자도요 다 녹아지고 하나님이 그 은혜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그 굳은 돌 같은 마음도 깨어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면 좀 뻣뻣하던 목들이 다 풀려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죠. 복음 전하면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늘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오늘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말하면서 이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힘으로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교회 가자고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떡하지? 그 사람을 다 요리해가지고 교회 오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거야. 안 되네 그러는 거지. 내 머리에 쥐어짜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할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나의 지혜를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 오게 만드십니다.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거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힘으로 되는 거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전도는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도 그래요. 그래서 선교하는데 선교 신학에 그런 말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선교사가 가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 선교한다고 선교 보내주고 파송하고 그래서 선교하는 게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도 보내주고 선교사가 가서 전도하지만 결국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도대체 언제 되는데요? 아무래도 안 되는데 언제 된다는 거예요? 때가 있지. 그래서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은혜의 때가 있다.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은혜 받을 때. 그 완악한 사람도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은혜 받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이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 날이 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이 있고 또 저 사람 구원받은 날이 있고 또 다른 사람 구원받은 날이 있고 또 누가 또 언제 또 구원받을 날이 또 있어.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은 날, 다 한꺼번에 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달라. 그러니까 한 사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직 안 온 사람도 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어. 그때 되면 올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믿어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날이 되면 그도 주님께로 오게 될 거다. 그때 가자 그러면
전에는 그렇게 안 가더니 없어. 그래 나도 교회 가지. 오는 거야. 예?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 둘 모여오면 여기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차 나라를 일으키며 그들에게 황무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죠, 교회 뭐 하는 거지? 예수 믿는 것들 뭐해? 이렇게 하던 그 정말 황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다 바뀌어가지고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양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래서 찬양하면서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 생각해서 내가 교회 믿고 교회 나오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정말 사막 같은 마음, 예? 영적인 세계 하나도 모르는 황무지 같은 인생 아니었냐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일으키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시니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늘 같은 천국이 심어져가지고 큰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믿는 사람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 정하신 은혜에 받을 때 구원의 날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써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올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내버려 두지. 그거 왜 억지로 하려고 그래? 도대체 하나님 왜 그 꼭 안 믿는 사람 전도하라 그래? 믿는 사람이면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하실까? 왜 전도하라고 하실까? 왜 때를 기다리고 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 또 다시 한번 강권하게 데려오라 그럴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14절부터 17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7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흘리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냐. 네?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나.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어머니 사랑은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다고 우리 어머니 날려면 그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 혹 어머니가 그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혹 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반드시 너를 찾고 너를 구원하신다. 너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을 수 없다. 택하신 자,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됐습니다 하지 말고 아직 또 택하신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많이 있으니 가서 열심히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자 가운데 진짜 하나님 택하신 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어. 지금 교회 등 들리고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예정한 자 있어요. 하나님 그걸 잊지 않고 손바닥에 이름 적어놓고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있다 이거죠. 아무리 전데도 꿈쩍도 안 하고 당신의 교회 가라고 말하는 그 사람 중에도 진짜 하나님이 작정한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를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조만간 올 때가 돼서 너 강고나에 가서 다시 한번 권해봐라. 하나님 그러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 생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큰 사랑이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거죠. 그러니 내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지금 구원받을 사람도 아직도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나? 내가 저 사람 왜 안 믿어? 속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주님께 나올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런 양 한 마리,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이런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이런 양 한 마리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마리 찾고 어깨에 메고 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오늘 야 잔치 벌린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생명 이런 자 찾을 때 99매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오면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한 죄인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부모가 그를 사랑하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품고 정말 전도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의 때, 그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그 사람 다 정말 함께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마다 복음화로 이루어지고 또 그 이웃에도 우리 친구들도 이 나라에도 그런 복음화 역사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